잠시 묵도하시고 말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부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주제가 뭐였어요? 요단강을 건넜나요? 지난 시간에? 건넜어요? 네, 요단강 도하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게 된 성이 무슨 성인지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에 진입을 하는데요. 성을 만나게 되죠. 그 성이 있는데 성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네보. 학생들 다 안다고요? 복습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아무나 질문을 해도 다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누구요? 다은이요? 당연하죠. 다은이를 시키라고 한 줄 알고. 네, 처음에 만났던 이제 성이 있는데요. 이제 여리고 성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점령하게 될 아이성에서의 실패를 오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로 26절이고요.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핵심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들만 이제 읽고 내용 전체적으로 좀 간단히 정리한 후에 얻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7장 1절인데요.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네, 아멘. 네,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의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의 아간, 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이따가 이렇게 다 쭉 이제 열거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제 오늘은 주제가 실패예요, 실패. 여러분은 성공이 좋으세요? 실패가 좋으세요? 실패가 좋으신 분 혹시 있어요? 서진, 실패가 좋아요? 혼자 대답을 안 하길래. 성공을 더 좋아하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성공을 했던 경험과 실패를 했던 경험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딱 하면 떠오르는 내가 성공했던 경험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네. 혹시 바로 딱 떠올랐나요?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둘 중 하나만이라도 괜찮은데 제가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고요. 한번 그냥 거수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성공했던 경험이 딱 떠오른 게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발표 안 시킬 테니까 손 드셔도 돼요. 네. 꽤 있고, 네, 손 내리시고. 난 실패한 경험도 딱 떠오른 게 있다. 네, 손 내리십시오. 대부분 성공과 실패 둘 다 이제 손을 드셨는데요. 우리는 이제 성공하는 삶을 희망하잖아요, 그렇죠? 실패하는 삶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 당연히 실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실패할 때 포기하나요? 아니면 극복하나요? 혹시 최근에 있었던 실패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실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실패했다. 뭐 다짐했던 것도 괜찮고, 어디 시켜야지 발표를 하시죠.
네. 네. 은규 형제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유튜브 금식. 몇 시간 만에 실패하셨죠? 하루요? 생각보다 오래 갔네요. 하루. 네. 그쵸. 미디어 금식을 이제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지만 이제 실패하는 경험도 한두 번쯤 있으셨을 거고, 또 뭐 학생들은 그런 거 없나요? 고등학생들 지금 고등학생 몇 명이죠 여기? 3명? 고등학생들은 뭐 2명이에요? 저기 고등학생 있잖아. 고등학생 맞죠? 학교 다니죠? 고등학생. 네. 뭐 강민이 최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네. 뭐라고? 도전을 한 기억이 없다. 이미 실패했네요. 네. 좋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성공을 하면 막 즐거워하고 실패를 하면 막 실망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할 때에 내가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조목조목 짚어봐야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막 수능 공부 준비할 때에 뭐 문제 틀린 거 어떻게 해요? 오답노트 요새도 쓰나요? 오답노트 이런 거 없어요 요새는? 오답노트 써요? 은진이? 쓰긴 쓰는데 복습을 안 해요? 네. 자, 오답노트를 써서 다음에는 이 문제를 안 틀려야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슷한 유형이 나왔을 때에 이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은 아이성 이제에서의 실패예요, 실패. 그래서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겠죠. 그래서 왜 실패를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저런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이 7장 1절부터 26절이기 때문에 너무 길어서 제가 5절까지만 우선 잘랐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뒤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7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도록 교독이 아니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내용의 이제 전반적인 그 스토리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스토리인데, 여기에 보면은 왜 저렇게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원인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인을 제공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이 뒤 이야기는 6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는 그 원인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다 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본문 요약을 조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거 보면 무슨 그림 같아요? 도둑. 여러분 도둑 본 적 있으세요? 도둑 만나본 적 있어요? 도둑? 없으시죠? 만나봤어요? 밥도둑. 그 다음부터 그 구보 형제는 맨 뒤에 앉아주세요. 네, 밥도둑. 네, 좋습니다. 자, 그 도둑이 나와요, 여기에 도둑이. 근데 이제 도둑이 아까 본문을 꼼꼼히 이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도둑의 이름이 뭘까요? 아간이에요, 아간. 그래서 이제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요, 도둑질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도둑질이냐면, 그 전쟁을 끝낸 이후에 나오는 전리품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전에 여호수아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만나게 된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요. 그 여리고성을 뭐 싸워서 함락시키나요? 어떻게 함락시키는지 기억나세요? 막 돌아요. 7일 동안,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아서 와 하니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죠, 백성들이. 거기에 나오는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하나님께 바쳐라. 절대 취하지 말아라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그 범죄를 그걸 어기고 도둑질을 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사건이 1절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거는 제가 이제 마땅한 그림을 못 찾겠어서 우선 체스판을 가지고 왔는데, 체스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체스 둬보셨어요? 체스 승리하려면 뭘 잘 짜야 돼요?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해야 제가 이렇게 올 거고 내가 그러면 저걸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몇 수 앞을 내다보면서 전략을 짜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이제 그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맛본 이 백성들이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에 어떻게 점령할지에 대해서 전략을 짜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아까 우리 이제 본문 말씀에 봤던 7장 3절 말씀인데, 3,000명만 보낼까요? 라고 해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들을 치기 위해서. 그 전략을 세워서 이제 전쟁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를 하죠. 네,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왜 실패를 했을까?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뽑기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제비뽑기를 시도합니다. 그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나왔을까요? 아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아간이라는 인물이 어느 소속인지가 쭉 나오죠. 뭐 유다 지파의 누구의 손자의 자손의 뭐 누구의 족속의 뭐 손자의 누구누구 아들의 아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비를 이제 굉장히 여러 번을 뽑아서 쭉쭉쭉쭉 걸쳐냅니다. 제비를 한 번에 딱 뽑은 게 아니에요. 딱 뽑아서 김은진 해서 당첨된 게 아니고 딱 뽑아요. 뽑았더니 대한민국, 딱 뽑았더니 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김효식의 아들이 아니고 김효식의 딸 김은진,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제비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아간이 뽑혀서 이제 네가 범죄를 지었느냐라고 물어보니 아간이 뭐라고 했을까요? 인정을 했을까요? 부인을 했을까요? 부인을 했을 것 같죠?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본문 내용이 끝이 납니다. 전체적인 본문의 흐름은 이런 내용이고,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실패를 하면 왜 실패했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패 원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성 정복 실패의 첫 번째 원인, 두 가지로 이제 원인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 그리고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죠. 불순종하고 탐욕하는 마음. 탐욕은 뭐죠? 탐욕? 무언가를 이제 소유하고자 하는,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탐욕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탐욕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호수아 7장 1절에 딱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7장 1절에 보면 저렇게 써 있어요.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래서 아간이 아까 그 우리 여리고성 정복을 한 이후에 나왔던 물건을 절대 가지고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취해 갔습니다. 자기의 소유로. 그 욕심이 이제 생겼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취하여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진노하신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진노를 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수아서 6장에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 정복할 당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6장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네 전쟁하고 나서 물건 나한테 바쳐. 그런데 그거를 니네가 만약에 취하면 이스라엘 진영이 바쳐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아간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알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마음과 그 인간의 욕심, 그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에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먼저 전쟁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진영이 바쳐진 게 됐죠. 아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아간의 불순종과 탐욕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왜 전쟁에서 실패했을까요? 아간이 범죄한 거의 가장 큰 이유예요. 또 왜 실패했을까요? 아까 읽은 본문에 나와요. 선미 왜 실패했을까? 깜짝 놀랐어요. 시켜서. 왜 실패했을까요? 네? 교만해서. 왜 교만했죠? 뭘 보고 교만하다고 판단하셨을까? 응? 장뭐? 밥도둑처럼 크게 얘기해 주세요. 밥도둑은 크게 얘기해 주고. 네. 약해 보여서.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아까 전략을 짠다고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여리고성 전쟁을 생각하면 전략의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네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북한이랑 전쟁을 하는데 저기 갑자기 그 38선 앞에 가가지고 38선을 저기부터 여기까지 하루에 한 번씩 왕복한 다음에 7째 날에는 7번 왔다 갔다 해. 그럼 막 38선 이 북에 있는 땅들이 막 무너질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약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셨고 거기에 사람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략을 짜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성과는 너무 반대되는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서의 그 승리를 맛본 백성들은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전략을 짭니다. 누구의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그래서 인간의 지혜에 의존하는 마음 때문에 아이성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3절 내용입니다. 3절 제가 또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네, 3천 명만 보내래요. 다 보낼 필요가 없대요. 그 이제 주석서를 보니까요. 여호수아래. 그 이제 이 아이성 있잖아요. 아이성이 굉장히 조그만한 성이고 거기에 사는 인구가 약 1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12,000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보통은 우리가 한 가정에 뭐 엄마, 아빠, 자녀 이렇게 이제 3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12,000명 나누기 이제 3 정도를 하면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싸울 수 있는 남자 장정은 한 3, 4천 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산으로 야, 한 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몇 명을 보냈어요? 3천 명을 보내요. 누구의 지혜에 의존해서? 인간의 지혜에 의존해서. 그 3천 명을 보냈더니 완전 도망했죠. 마음이 녹을 정도로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저기 보면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저 아이성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예레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죠? 자기를 믿고 우리 혈육의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이제 뒷전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좀 제가 아까 처음에 실패를 물어봤잖아요. 성공과 실패를 물어봤고, 성공했을 경험과 실패했을 때의 경험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실패를 했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에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약간 도전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네? 라고 이제 뭔가 뿌듯함을 느꼈던 이 성공기라든지 아니면 이거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실패를 하네? 라는 어떤 실망기라든지 어느 쪽이든 과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더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아이성은 실패를 했어요. 정복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인을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의 원인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이성 정복의 실패가 주는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리품 취하지 마. 그거 삼가야 돼. 절대 가져가지 마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아간을 보았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면교사 삼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번 말씀 시간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뭐 새로운 이야기를 항상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는 이야기 좀 새로운 이야기가 있나요? 뭐 역사적인 막 사실 말고 막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새로운 게 있어요 혹시? 다 비슷하죠 말씀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살펴봤을 때에 거기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리신 분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은구 형제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걸까요? 사무엘이 가로되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사무엘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사울한테 얘기했어요. 사울은 왕이거든요. 왕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왕이
하나님께서 야, 그 족속을 진멸하고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다 죽여. 그런데 사울이 가지고 와요. 뭘 가지고 오냐면 막 양이랑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화가 났어. 야, 너 하나님께서 이거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가장 좋은 것만 선별했어요.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고요.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번제를 좋아하시겠냐 아니면 순종하심을 좋아하시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건 이제 의문형으로 되어 있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게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 값진 것을 네가 준비를 해도, 좋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도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신명기서 1장 36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인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누가 읽어볼까요? 다은이가 읽어보라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네, 다은이가 이제 신명기 1장 36절 읽어주세요. 네, 자,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 어디에 나오죠? 이 사람 나중에 주 활약하는 성경 무대가 어디죠? 갈렙. 그 갈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항상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정탐을 보내고 그 여리고 성 점령하기 전에 정탐을 보내고 막 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한 사람 중 한 명이죠, 갈렙이. 그래서 이제 갈렙에 대한 이제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와를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대요? 밟은 땅을 다 그와 그 자손에게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저 사울처럼 결국 사울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폐위가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밟고 있는 모든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죠?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 행하는 게 순종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인간적인 생각 안 되죠, 그렇죠? 사울의 뜻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께 가장 값진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리품을 취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 교훈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아까 우리 두 번째 전략을 누가 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략을 짠 게 아니죠. 인간의 지혜에 의존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사무엘상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네,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질손? 어렵네요 발음이. 전진솔. 어렵습니다. 네, 전진솔 형제께서 읽어주세요. 네,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다윗. 맞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찍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찍으셨네요.
자, 사무엘상 15장 아까 앞에 이제 2장 앞이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이제 사울은 그렇게 점점 져가는 해로 나오고 이제 점점 떠오르는 해로 나오는 게 이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걸 내가 직접 증명하겠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여호와에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에게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랑 싸우는 줄 아세요? 그 진솔 형제보다 거의 2배 이상 큰 사람 골리앗이랑 싸워요. 이 말을 하면서. 그래서 골리앗이 어떻게 돼요? 다 이마에 맞고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만 오직 의지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사울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이성에서 사람들이 그 보여줬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전쟁의 승패를 인간적인 약간 지혜에 의존해서 전략을 짜서 이기려는 게 아니고 승패는 오직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 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됐겠죠. 네, 잠언 3장 5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그렇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요. 그 앞에서 실패의 원인 1, 2가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교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 저거 그 무슨 그림이에요? 왼쪽? 네, 심판하는 거. 그렇죠? 심판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 소년 심판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소년 심판? 소년 심판 맞나 이름? 소년 재판인가요? 심판인가요? 심판? 네. 그거 막 이렇게 하잖아요. 판사들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죄악은 완전히 멸하십니다. 여기서 멸한다라고 할 때 보통 성경에서 이제 진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째 뽑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뿌리째 뽑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여호수아 7장 24, 25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거의 끝자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간 있잖아요. 아간. 그 아간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성경 이제 이 본문의 끝에서 볼 수 있는데요. 7장 24절, 2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글씨가 조그매서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데요. 아간만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무엇까지 전부 다 진멸하십니까? 아간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기 보이세요?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아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아간의 자식들 전부 다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쳐요. 그리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불로 살라요. 완전 불살라 버려요. 그래서 하나도 그 이 땅에 남겨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한 아간 한 명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간뿐만이 아니라 아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 소유들까지도 다 진멸하게 되죠. 네, 신명기 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5절 진구 형제가 읽어주세요. 너는 그들의 조합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히는 이가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떠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라. 네, 자 보시면은요
그 저기에 그 보면 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금, 은 탐내지 말고 취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그 신명기서는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모세 선지자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고별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전쟁이 있을 때 저렇게 너네 하지 말아라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건데 왜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 그런 거 다 불살라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왜 불사르라고 했을까? 그게 은과 금으로 굉장히 값비싼 골동품이나 전리품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불살르래요. 왜 그렇게 말을 했냐면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한다. 저 올무가 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올감이라는 표현 아시죠? 그렇죠? 덫 아시죠? 덫. 뭐 쥐 잡을 때 쥐덫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전리품으로 인해서. 근데 그 올무에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간은요, 그 단순히 탐욕 때문에 물건을 가져갔을지 모르겠는데 그 탐욕으로 인해서 가져가는 물건 자체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었는데 그걸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다른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좋게 보고 신처럼 여겼던 그러한 뭐 신상들이죠. 저기 신상들이가 나오죠. 그런 신상들을 이거 진짜 이쁘다, 값어치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취하지 말라는 거야. 취하면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의 올무에 빠지게 될까 두렵고 그 우상 숭배는 내가 정말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전쟁이 시작되고 전리품을 취한 사람이 아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도 그렇지만 그 전리품을 취한다는 것은 의미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하나님의 그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아간이 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죄악을 완전히 멸하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멸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 우리는 그것을 절대 범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되게 그 웃긴 게 아간 한 명이 범죄했는데 아간의 자식들이 다 죽었죠. 소유가 다 불살라졌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간 때문에 전쟁 자체에서 실패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아까 36명 막 죽임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괜히 엄한 사람들이 죽은 거야. 아간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는 물론이고 나의 가족들도 물론이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속해 있는 교회도 넘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그 조그만한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그건 정말 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범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순종을 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에서 멀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어볼 수 있다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준비한 말씀이고.